자, 오늘 여기 로마서 11장 1절에서 전체가 너무 많아서 조금 끊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그게 8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이걸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반드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으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중간에 버릴 것 같으면은 무엇 때문에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시고, 하나님이 중도에 버려버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을 거냐 그 말이에요. 버려버릴 것 같으면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에 계시지, 이 땅에 오지 말고 거기 계실 일이지 뭘로 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자기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 미리 택하신 자, 구원하시기로 만세 전에 정하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쭉 내려가면은,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완악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미리 아신 자,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해서 죄해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유대인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혼미케 하신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셨다.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구원자를.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낼까 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가 왔으면 대환영을 해야 할 텐데, 왜냐? 자기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환영하고 그를 잘 믿고 따랐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완악해져 가지고 그들을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바울이 이방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핍박해서 날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로 증거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들이 이방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구원하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4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곧 내 권육을 아무쪼록 지키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소수가 예수를 믿고,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중에서 25절에 보면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를 왜 완악해져 가지고 그를 환영하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 비밀은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예수를 믿기까지, 그 말이요, 덜어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일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전 세계 이방 나라로 돌고 도는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구세주를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다 잘 됩니다. 엄청나게 잘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나라마다 그들이 삶이 다 믿음으로도 부유해지지만 그들의 삶이 전부 부유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자가 안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섬기는 민족마다 이방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한결같이. 그 중에 대표적인 후발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 놔두고 보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아? 아마 오고 다 놀라는 거지. 요즘 유튜브 보고 좀 놀란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세계 열방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여튼 예수 믿고 부유하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래요? 유대인에게로 가서 복음이 다시 들어간다잖아요.
땅끝이 그럼 어디냐? 예루살렘이라. 유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땅끝이야, 땅끝. 이 성경대로 말하면. 마지막 때다. 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마다 다 잘 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시기 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가 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봐. 제일 후발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방인 이제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바로 그 정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곱하기 12 하면은 뭐요?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게 13만 4천이라는 말을 여호와 증인들은 지들이라고 그랬어. 근데 전 세계 전도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더 됐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것은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영혼의 14만 4천 명이라 또 거짓말 돼. 이것은 신천지에서도 하는 말이고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쉴 새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 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숫자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하는 많은 이방 나라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오는 천국의 수요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한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 사람의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는 이 사실이 놀랄 일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마박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써져가지고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은 등어리에 그게 새겨져가지고 뭐 도장이라도 찍혀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